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눈이 신앙하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발가락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음이 맞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부모 자식의 관계도 그래요. 마음이 맞으면 행복한데 마음이 안 맞으면 이건 적과의 동침이에요. 정말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관계가 마음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전기가 만들어져도 이 전선이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와 있어도 전선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기가 발전소에서 만들어지죠. 근데 발전소에서 만들어져도 발전소 안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선이 깔리면 이 전류가 전선을 타고 들어가서 많은 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닿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병자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으면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같으면 도와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롭고도 놀라운데요. 제가 이제 처음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사역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오륜교회 장로님이 이제 저희 집회에 쭉 참석하시면서 이 감동이 되셔서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차를 저한테 이제 선물을 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차를 선물 받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한 달 정도 제가 차를 탄 것 같아요. 한 2달 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차가 사라진 거예요. 도둑놈이 차를 훔쳐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 집 아파트에 세워놓은 차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경찰서로 이제 바로 달려가서 신고도 하고, 제가 이제 그 형사를 붙들고 찾을 수 있겠느냐 이제 자문도 구했는데 못 찾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못 찾는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계속 제가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우리 집 앞에 그 차가 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죠?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 차가 우리 집 앞에? 아니, 도둑놈이 가져갈 때는 동호수 다 보고 읽고 가져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저희들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큰 단지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우리 집은 그 단지 한 중앙에 있어서 동과 동 사이가 다게 몇 동 몇 호를 모르면 절대 우리 집을 찾아오지 못할 정도로 그런 동이었는데 정확하게 저희 아파트, 저희 단지 제 출입구 앞에 그 차를 갖다 놓은 거예요.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이제서 눈이 조금 열어졌는데, 영적인 영안이 조금 열어졌는데요. 참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닿으면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다는 걸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신비롭고도 놀라운 일을 한두 가지, 여러분 저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문제가 없었겠어요? 저도 사고 난 적도 있었고, 사고 당할 뻔한 적도 있었고, 도둑 맞은 적도 있었고, 어려운 문제를 겪은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제가 죽거나 상하거나 망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닿고 마음이 닿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해 주실 거예요. 자, 내가 불행해졌을 때,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불행해졌을까 생각해 보면,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생각이 나를 이끌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큰 시련, 큰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턴가 생각 하나가 자기를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련을 겪게 되고 결국
가서는 안 될 자리까지, 자살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 문장을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마귀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야, 이러다가 내가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는 내가 여기서 돌이켜야지. 내가 이대로 가면 내가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진짜 죽는 거야. 내가 여기서 나와야 돼. 이렇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거의 언제부턴가 들어온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붙들리니까 자살의 자리까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공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건축사 면허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유능한 여자입니다. 아주 실력도 있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그런 여자분이에요. 현장에 직원 2사람이 파견이 됐는데 그 남자 직원하고 이 사람하고 둘이서 현장을 찾아갔다가 아무도 없는 현장 사무소에서 강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자가 강간을 당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정말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서 이 사람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몸에 이상을 느끼고는 병원에 갔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 그래서 이제 애를 떼려고 다시 이제 그 병원을 찾아갔는데 유산하려고 가는 날 뱃속에 아이가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것 같아서 지우지를 못하고 그 애를 낳게 된 겁니다. 이상하게 자기 귀에 그렇게 들리는 것 같더래요. 난 죽기 싫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것 같아서 차마 그 아이를 지우지를 못하고 낳기로 마음먹고는 애를 낳았어요. 집에서 나와서 이제 집을 정해놓고는 애를 키우면서 여자가 홀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아버지도 없는 애를 혼자서 멀쩡했던 직장을 다 정리하고 다른 생업장을 찾아서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어린애 피부치를 혼자 손에서 키워가면서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아주 열심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한 남자가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와서 위로도 해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힘이 들 때는 옆에서 자기 옆자리를 또 지켜주면서 둘이 이제 가깝게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한 번에 이 남자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사느냐. 고생하지 마라. 난 너무너무 안타깝다. 우리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고 큰 회사거든. 좋은 회사거든. 대단한 회사야.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가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라.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좋아 보이는 그 남자가 항상 옆에서 위로도 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는 그 남자가 투자를 자꾸 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집을 담보로 하고 엄청난 돈, 막대한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는 이 남자한테 돈을 건네준 겁니다. 그 길로 이 남자가 사라졌어요. 야, 이게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라고 알았을 때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뒤에 알게 된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진 거예요. 자, 융자를 못 갚으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그 융자를 갚아내지 못하면은 결국 차압이 들어올 거고 차압이 들어오면은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기가 막힌 상황이 놓인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하루는 결심을 했어요. 친정집에 애를 딱 맡기고는 혼자 집에 돌아와서 안으로 문을 잠그고는 동맥을 끄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쓰러졌어요. 우연히 아버지가 그날따라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딸네 집에 들렀는데 문이 안으로 잠긴 거예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드렸는데 기척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이상해서 문을 부시고 들어갔는데 피를 흘리고 딸이 누워있는 거예요. 급하게 사람들을 부르고 수송할 수 있는 차를 불러다가 병원으로 옮겼는데 생명은 지켰는데 동맥을 끊는다고 끊은 게 동맥을 끊은 게 아니라 신경을 끊는 바람에 깨어나고 보니 불구가 된 거예요. 신경을 끊어서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꾸라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때 내가 현장에 있었지 않았으면,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그때 이 도둑놈을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그때 동맥줄을 정확하게 끊었으면 내가 다 끝날 수 있었던 일인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만 왜? 내가 왜 이렇게 꼬일까? 왜 이렇게 꼬일까?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때 그때 이 여자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 여자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벗겨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너를 찾았고 너를 기다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여자가 듣게 됩니다. 하루 종일 울었어요. 땀을 비워도 쏟아가면서 하루 종일 이 여자가 운 거예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을 때, 살 길조차 보이지 않았을 때,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때, 그때 교회를 만났고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벗기셨다는 그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너를 찾고 기다렸다고 하는 복음을 이 사람이 듣게 된 거예요. 너무 감격하고 울었어요. 너무 감동받아서 이 여자가 운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자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되면서 이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여자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 법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이 닿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히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여자가 근근히 돈을 모아가지고 대출을 갚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직원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하더니 자기 손을 잡고는 자기를 데리고 지점장실에 불쑥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앉혀놓고 직원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이 사람이 겪었고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너무 잘 키워서 훌륭한 자녀로 지금 아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대출 받은 이용자금을 갚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은행을 찾아왔다고 하는 얘기를 지점장한테 소상히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지점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점장님이 남은 빚을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그 힘 있는 사람이 감동이 되어서 지점장이 다 처리를 해준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닿으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지는 그런 마음,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히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오는데 상상 못할 역사, 상상 못할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다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네 사람을 바닷가에서 불러서 제자로 삼았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걸 보시고는
깊은 데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날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난 고기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베드로가 뒤집어졌어요.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를 쫓아야 되겠다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예수를 쫓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주 가까워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를 부르고는 그리고 아주 가까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가버나움 회당 현장에는 야고보,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날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버나움 회당에 가면서부터 귀신이 막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날 전가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같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가 강물같이 흐른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와 같지 않고 권세 있는 말씀이다 해가지고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다 녹아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야고보,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게 된 겁니다. 가봤더니 베드로가 큰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큰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그 장모를 살려냅니다. 치유가 이루어졌어요. 치유의 능력이 그날 나타난 겁니다. 죽을 뻔했던 그 장모를 일으키고 그 장모가 살아나면서부터 그 장모가 바로 예수님 수종을 드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베드로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모시는 제2인자 위대한 베드로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좀 보게 된 거예요. 고기가 엄청나게 올라왔을 때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도 마음 때문이었고,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도 마음 때문이었고, 또 그 다음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서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내가 예수를 쫓아야지 누굴 쫓으리요?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거야. 결심한 것도 마음입니다. 감동받은 것도 마음이고, 시험 든 것도 마음이고, 다시 극복하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것도 마음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위대한 베드로가 된 것도 마음이고, 시험 들기에 한 것도 마음이에요. 마음이 천국도 만들 수 있고 지옥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닿게도 할 수 있는 게 마음이지만 마귀와 손을 잡게 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신앙은 손가락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발가락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이 불행한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병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우리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불행한 건 돈 때문일까? 아니에요. 병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지금 내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행복이 밀려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럴 때 우리에게 오는 힘은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행할까? 돈이 없어 불행할까? 병이 들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아서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생각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할까? 결론, 오늘 설교 끝. 왜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느냐면 딱 한 가지.
다윗은 내 마음과 합한 자라고 하는 데서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은 눈으로 하는 거 아니고 귀로 하는 거 아니고 머리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신앙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우리 마음에 달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 생각으로만 꽉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히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에 주시옵소서.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